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오전 시간부터 불러 모아주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교제 있게 해주시고 또 식탁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자매들의 손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해 저들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44강을 우리가 공부하러 갑니다. 지난 10개월간의 모든 여정을 이제 오늘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면서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수많은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잘 드려줄 수 있는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44강 교재 보시면 351페이지입니다. 교재는 351페이지. 성경의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오늘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연애 편지 쓰신 적 있으시죠? 연애 편지 아니라도 또 우정의 친구 간의 편지도 쓰고 옛날에는 손글씨로 편지를 써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 초등학생은 글쎄요 어리 어버이날 한번 스승의 날 하면 편지를 쓸까요? 써도 몇 자만 쓰고 말겠죠. 과거에는 편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SNS로 손안에 엄지손가락만 까딱하면 많은 문자를 보낼 수 있고 또 오래 붙이게 하면 장문의 편지도 그냥 단숨에 보낼 수 있죠. 그 자리에서 이메일도 확인하고.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글씨를 안 쓰니까 자신만의 손글씨를 몰라. 근데 제가 보면은 한글이 이렇게 우수하고 좋은 문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는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한글 어떻게 쓰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학교는 우리나라 전무합니다. 그래서 따로 손글씨 배우는 과정을 학교에서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거에 저는 이제 SNS가 없었던, 그래도 68년생이니까 대학 시절에도 군대 간 시절에도 휴대폰 이전이니까 연애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제 집안엔 연애 편지가 한참 연애할 때 군대 갔을 때이기 때문에 편지가 많이 있어요. 가끔씩 어쩌다가 뒤질 때 드러나면 넉넉히 읽게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사랑의 연애 편지는 그래서 이제 군대 약 2년 반,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막 주고받아요. 그래서 연애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 인사를 마무리해. 그리고 딱 보내기 직전에 이제 우표를 붙이기 직전에 깜빡했어. 그거 뭐 더 써야 돼. 그렇다 다시 씁니까 편지를? 아니죠. 뭐라고 썼죠? 그러다가 추신 P.S 딱 붙이고 더 씁니다. 대부분 그런 거 뭐냐면 사랑한다. 한 번 더 사랑한다. 가서 꼭 보자. 그런 겁니다. 추신이라는 것은 그동안 얘기했던 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 오전 말씀 3서 있죠. 요한 1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하면서 이미 성경이 연대기는 끝났어요. 창세기 1장 태초 시작해서 영원 뭉토록 통치하리라 해서 22장 5절까지 영원에서 영원으로 다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그냥 영원으로 영원에서 이어지니까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6절 오늘 마지막 본문이에요. 6절부터 21절까지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추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성경에 여기서는 뭐 귀신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뭐 배웠어요? 게으러 보시면 요한계시록에서 6절과 7절 사이에서 속히 되어질 일들, 그래서 6절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속히라는 말 썼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들과 예언의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과 환란 때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1차적으로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땅에 아직도 이 땅에 예수님을 안 믿고 거절했던 그 사람들이 대환란에 남았어요. 그들이 앞으로 그 캐슐이 될 바로 자신들이 당할 4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들이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3강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경의 연대기는 22장 5절에서 끝났다.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할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뭡니까? 다 속히 되어질 일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오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오실 주님께서 오신다. 근데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4절부터 19장은 그냥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우리가 겪지 않을 내용이 80%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도 천년왕국 들어있고 어린애의 혼인잔치가 들어있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도 해당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다급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속히라는 말 써요. 오늘 여기서 지금 속히 오리라. 그리고 또 6절에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한다. 속히란 말이에요. 다급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느 말에 지나시다가 셀이 누구죠? 삭개오를 봤죠? 삭개오가 이렇게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있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돈도 있고 그래도 가진 자기 권세가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 왜 부족해서 서민들이 그렇게 보는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봅니까? 그에게 늘 갈급했거든.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 올라갔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따오는 거 주님께서 아셨어요. 그 뽕나무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주님 뭐 하셨습니까? 빨리 내려오너라. 어서 내려오너라. 속히 오너라. 내려오너라. 어떤 분께 썼습니까? 여러분 기억에. 속히 내려오너라. 아주 다급할 때 쓰는 말이에요. 속히. 어서 속히 와라 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속히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7절에서 12절에서 또 여기 20절에서 계속 쓰고 있어요. 아주 다급하다는 것이에요. 다급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점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 부분은 한 시점이 한 60년, 70년 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속히란 말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러죠? 속히란 말이. 바로 우리 시점에서는 10년도 길고 5년도 길다고 하지만 주님이 영원에 관한 시점에서 우리 인생은 그냥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들입니다. 43강에서 언급하였듯이 성경 연대기는 끝났고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주지할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무엇을 배우게 느꼈는가? 여러분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아닌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전 나름대로 많이 공부했어요. 많은 동영상 또 종말론자들 그 강의와 테이프들 많이 들어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공부하면서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어떤 걸 느꼈어요?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이 남겨졌잖아요. 남는 건 책이라고. 그래서 못다한 것은 또 책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시는가? 내가 주님의 재림을 더 기다리는가? 그러면 이 강의는 성공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한층 더 가까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은 크고 작은 수많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난 2000년간의 길고도 간절하며 가슴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기도는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 올라가면 더 이상 이 인생 이 풍진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해요. 그때는 다 뒤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다시 한 번만 내 인생을 살아게 달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듯이 앞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관계로 예표되는 솔로몬의 노래 역시 자신의 왕을 기다리는 술렘 여인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서두르소서, 향기 나는 산들 위에 있는 노루나 어린 사슴 같이 되소서. 그래서 서두르셔 속히 오십시오. 그러니까 술렘 여인이 주님을, 자신의 신랑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사랑하며 기다린다면 당신은 아침에 눈 뜬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물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언제 내게 오시겠나이까?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죠. 언제 오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죄짓지 않은 완전한 몸으로 그 날이 이제 곧 올 것입니다. 또 보시면 주께서 부활하신 후 입으신 몸과 똑같은 몸을 입을 그 날을 우리는 지금 속으로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들을 마찬가지예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년왕국도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그분은 나의 구세주시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오실 분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답변이 맞아야 돼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내가 곧 그분께서 곧 나를 위해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나를 위해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의 몸과 제약된 세상의 임재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서신서의 추신과 같은 본문, 요한계시록 여기 본문 6절부터 21절에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권면이자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셔서 아마게돈전을 치르셨고 사탄 영은 끝없이 깊은 흥에 집어 던져졌고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끝나고 용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집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이 다 이방인 또 유대인 또 그리스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이제 입주하고 영원의 연대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22장 5절에서 지난주에 마지막 봤습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뭉토로 통찰이라.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 이사야 9장 6절 보시면서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본문 말씀. 예, 9장 6절 7절.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러분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봤죠? 주님은 여기서 상담자요 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라. 그래서 이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주인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들은 코너로 몰아넣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은 여호와라는 사실을 부인해야 되니까 정확히 나오죠. 그의 정부와 화평이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 했을 때 한 번도 주님은 철회한 적이 없으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셔야 돼요. 계시록에서 마지막 본문 6절부터 20절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세 가지 문단을 보게 돼요. 7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또 12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뭔가를 주님께서는 지금 상급을 따라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세요.
이런 일을 증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 키우리라. 보라 내가 속 키우리라. 반드시 내가 속 키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라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3번 나옵니다. 저는 이 마무리를 이 3번 나오는 걸 나눠서 이렇게 한번 제시해 봤어요. 그거를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17절,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3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걸 나눴을 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속 키우리라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께 경배입니다. 경배를 받으시길 요구하세요. 주님 원하십니다. 7절부터 11절 실제적으로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속 키우리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나 요한이 이런 일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또 보고 나서 이 일들을 내게 보여주어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도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과 같은 너의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연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봉인하지 말라. 가까움이라 했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행위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그래서 그 행위가 구원을 유지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구원의 확신을 더 갖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과 여부하고는 이미 관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이에요. 다만 우리의 행위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울 때 더 자신이 확실하게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피드백 된다고 하죠. 다니엘은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르브갓네살의 신임을 얻어서 많은 사람 대신까지 그에게 경배받는, 심지어 그에게 절을 해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그대로 그걸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엎드려 절을 받는 것은 이 경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세배를 받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언제부터 성경 듣는 사람이 됐을 때는 이제 뭐 어떤 조카든 자매든 뭐 어떤 누구가 할지라도 절 받는 것은 아주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때 말씀을 안 이후로는 그래요. 그래서 경배는 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목례를 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표현하는 건 되지만은 엎드려 절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이 요한은 너무나 그 광경이 자신도 모르게 그 천사의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정하는 것은 이 천사가 천사라고 했는데 이 천사가 누구냐? 많은 주석가들 러커 목사님도 그렇지만 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저는 추정할 수만 있지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딱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아닐까 혹시. 왜냐하면 나도 너와 같은 동료 종이다. 그러면 다니엘도 선지자고 사도 요한도 앞일을 미리 봤기 때문에 구약의 계시록을 본 다니엘이 동일한 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료 종이라고 하고 사도 요한이 절을 하고 엎드렸던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 아닌가. 다니엘도 그리하지 말라. 나도 동료 종이다. 선지자라고 말한 것은 필시 다니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증명할 길은 없어요. 그래서 딱 그렇다고 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송축해야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순종입니다. 경배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경배에 빠지게 되면 자신이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최상의 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모습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진리를 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공부하든지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장 아름다운 건 첫 번째, 나의 피조물이 나에게 경배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간다면 첫 번째 경배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경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자도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유지하는 첫 번째가 경배입니다. 그래서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솟게 하고, 진리로 마음을 살찌우게 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을 깨끗게 하고, 경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의지를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느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만자 있죠? 만자. 만. 요한복음 3장 7절에 너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딱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인간은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 경배드려야 돼. 인간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경배입니다. 그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첫 번째 자세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피조물의 모습, 가장 아름답게 보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사람에게 상주심이 있다. 상주심이 있을 것이다. 12절부터 17절 보시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근데 똑같은 문체가 나와도 그 뒤에 단어는 다르다.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주시는 건 심판상에서 면류관들을 보았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 개혁성경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개혁성경에 뭐라고 있는지 아세요?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왜 두루마리를 빨아요? 아무런 이해가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어떻게 두루마리를 빨아? 그래서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분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 하려 함이니라. 이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은 왕국에서 나온 자들이 되겠죠. 우리는 뭐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자, 15절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우주의 바깥은요, 바로 불못이에요. 불못. 가장 밑바닥. 나 예수는 교회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오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계명성, 그죠? 샛별, 금성. 자,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기다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나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환난 성도들에게 향한 것이다. 환난 성도는 일단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돼요. 자, 여기 먼저 보시면 15절에 개들이 나오죠. 그런데요, 왜 갑자기 다 마술사, 음행자, 살인자 이들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개가 나오가. 여기 dog, 멍멍 짖는 개가 아니에요. 다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이걸 역설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성경전 하나님의 위트라고 해야 되겠죠. 위트. 그렇게 심각한 말씀 하시다가도 그냥 이 땅에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을 일갈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시면,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그들에게 그 자신, 그는 he로 받아요. 인칭대명사 he로 받아요. his own. 근데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이랬어요. 그녀의 진창. she로 받죠. 인칭대명사 she. 여성 인칭대명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남자는 다 개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돼지다. 제 입 강단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영원선이 끝났지만 다시 한번 추진하는데 내가 속히 오는데 아직까지 마술사, 음행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누구든지 다 거짓말쟁이 행하는 자들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고 그냥 앞에서 모두 다 한마디로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 돌아다니는 네 발 달린 개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간 족속을 한마디로 성경은 개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겠죠. 새벽별은 금성, 태양, 우리 주님의 의의 태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퀴어 축제에 참여하는 그들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보면 그들은 개와 돼지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개와 돼지는 계속 개와 돼지는 아니야. 그 가운데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처럼 다시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두 손 두 발 벌려서 두 발로 그를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아니니까. 우리도 여전히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죄짓고 또 돌아가고 죄짓고 징창석 또 가고 아무리 진주 목걸이 걸어줘 봐야 뭔 뜻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진주를 알죠. 다 우리의 옛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긴 대가로 상을 받게 됩니다. 상이 우린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심판상에 받고 신랑이 신 주님과 혼인식이 있고 세마포를 입고 혼인식을 치릅니다. 우리가 유업을 받을 새 예루살렘에서 순금으로 된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그분을 직접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나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그분, 나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을 우리는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으실 때, 여러 번 안으실 때 주님의 그 팔 양 여기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상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신 주님의 그 모습, 어떻게 인간은 상처를 어떻게 살아도 없애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상흔이 영원히 남을 것이에요. 신부인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이 술렘 여인을 향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우리는 떠날 때가 됐습니다. 바위 틈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의 내 용모를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옛날에 못 모르고 연애 편지 쓸 때 그 솔로몬의 노래가 옛날에 뭐였죠? 개혁성에 아가서로 돼 있잖아요. 아가서 막 뺏겨가지고 연애 편지에 싹 도용한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좋은 말 많이 나오잖아요. 참 사슴처럼 아름답고 여예쁘구나 막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지 몰라요. 그러죠? 그런데 솔로몬의 노래가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랑의 편지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속히 와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완수냐?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자,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자랑의 멸류관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누구든지요 생명수를 값없이. 여러분, 생명수를 값없이 마신 사람이 누가 기억나세요? 성경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신 사람. 예, 그렇죠. 근데 아직 이제 여기서 말하시면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직 안 나오는데 또 말씀하세요. 생명수 값없이 마신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힌트, 여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렙다 가부는 이제 구약이고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서 물길로 왔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과 가까이 하지 않아서 남이 없을 때 낮에 이렇게 주변 아마 몸 눈치를 봤을 거예요. 무한도 주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그럼 물길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넌 날 만나서 생명수를 마시게 됐다. 그때 나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럼 한번 오면 다시는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랬죠. 그게 그 아니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른 샘물이 되리라. 그렇죠? 샘물, 생명수. 누구든지 마셨죠. 그래서 그 누구든지 첫 번째 여기 주님의 사역 요한복음 4장에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마셨던 것이죠. 주님의 초청이 제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 여기서 누구든지 생명수를 누구든지 무제한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값없이가 뭐죠? 대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만약에 개혁성경에서 이게 빠져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있어요. 그건 값없이는 공짜란 얘기예요. 그런 빠져있다는 얘기는 뭔가 대가를 치러야 돼요. 행위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경되면 행위가 다 이 섬김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없이란 말이 삭제된 첫 번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부분에서 이 값없이란 말을 창세기에서도 삭제시켜버렸어요. 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 누구든지 계시록 3장 17절, 또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계속 무제한적인 포괄적인 초청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 시대에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초청은 이제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무료로 나눠주는 이 생명수는 곧 이제 마칠 때가 됐어요. 성경들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급 자리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수치를 당하면 주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복음 전하다가 부끄럼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고 물도 끼얹고 그렇죠. 막 욕도 먹고 길거리에서 막 복음 전하는데 야이 XX야 막 그 기름 복음도 막 전하잖아요. 그 전하면 세상의 사람들한테 내 일하다가 내가 어떤 먹고 살고 생업을 위해서 하다가 욕 먹으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그러죠. 근데 복음 전하다가 욕을 이렇게 XX자 쌍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면 안 돼요. 기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욕 먹어봤죠, 여러분? 주님, 오늘도 제가 훈장 하나를 달았습니다. 하나님께 훈장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거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는 잘했다,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라고 받을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꼭 욕 먹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수고와 아낌 없이 여러분 시간과 젊음, 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무신론자들, 진화론자들, 이 키워 축제하는 자들, 선 독작자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추기경도 교황들, 이런 모든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죠. 주님께서는 초림에서 십자가를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 재림하셔서는 이제 왕관을 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보시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날을 열망하라. 자, 여러분 18절 보시죠.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면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신명기, 잠언, 그 다음에 계시록 처음, 중간, 마지막 경고죠. 빼거나 더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책의 연애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만큼 성경 변개는 엄청난 죄라는 얘기예요. 너 생명을 완전히 너 제거해 버리겠다는 것이죠. 엄청 중요한 범죄입니다. 가장 하나님께 극악한 범죄행위.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성경에서의 마지막 경고 바로 그것이죠. 예. 먼저 이제 이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예. 사도 바울이 일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는 서신들에서 여러 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로마서 16절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부분이 항상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문체예요. 그래서 특히 고린도 여러분 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문체. 여러분이 이제 서신서를 다 읽으실 때 아직도 저도 긴가민가합니다. 눈을 감으라 하고 한 사람은 서신서를 읽어요. 고린도 전서든 후서든 갈라디아서든 에베소든 빌레몬서를 읽을 때 몇 장 몇 절을 읽지 않고 말씀 자체만 읽어서 상대방에게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한번 알아봐라 알아맞혀오는 것도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어요. 부부간에.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그 서신이 어느 교회에 누구에게 하는 서신인지 알 정도면 그 사람은 서신서를 상당히 많이 읽고 꿰뚫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저도 긴가민가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서신이 늘 전매 특허 그 전형적인 문체가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4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라 구절들 요한일서 5장 7절을 많이 하죠. 요한일서 5장 7절 삼위일체를 증명할 때 바로 요거를 구절을 딱 증명해도 여러분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나왔어요? 봤어요? 항상 은혜는 뭐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은 누구죠? 하나님의 사랑. 교제는 뭐죠? 성령님. 우리의 교제는 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교제, 하나님은 사랑.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요한일서 16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있을지어다. 전형적인 문체이고 우리가 늘 다른 성도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아주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가장 모범적인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죠. 참고로 교제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시면 성경에서 경고가 나오는데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 방금 17절에서는 성경의 마지막 초대고 마지막 초청이고 한 번 더 누구든지 값없이 마셔라. 그리고 한 번 더 경고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마라. 안 그러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라는 거죠. 신명기 4장 2절에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잠언 30장 6절에서 교재 355페이지 보면 너는 그분의 말씀을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이죠.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요 빼면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 부분을 내가 제하여 버리라. 그만큼 말씀에 대한 엄중함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계속해서 보시면 성경은 위대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어요.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과 은혜였죠. 자, 당신이 위대하고 최종적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끝을 맺는다. 우리가 이 하늘의 도성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조금 전에 읽었죠? 자, 당신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 영원한 영광을 누리실 만큼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내려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저주와 미움 가운데 이 땅에 거니셨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위치에서 범죄자가 당하는 죽음을 맛보셨기에 여러분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부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이 땅에서 살고 이런 필요한 것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님의 가난함으로 여러분이 부유하게 되었고 주님의 고통으로 우리가 기쁨을 나누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있죠? 시작.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러면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시죠. 예. 자, 당신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바로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너무도 그 사람을 평생 동안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의 자의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도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구원받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고 다니엘 12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하늘의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대의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주님께서 과연 오시는가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가입니다. 오늘, 내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올라간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주님을 우리는 살아있을 때 목도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당신 앞에,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가슴 벅찬 감격이 우리 가슴 앞에 깊숙이 박힐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하죠. 형제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랑이 오신다고.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형제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신랑이 오신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살아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재림의 신앙이고 주를 믿는 믿음의 각오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보시고 계십니다. 자, 누가 죄인이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고 누가 구원받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이 지구의 시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시계,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래시계는 거의 없어지고 있죠. 없어지고 있습니다. 찰스 스퍼전은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만족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사는 세상에서 보상과 상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석 앞에서 그것을 심판석 앞에 상급을 받으려면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자, 이제 44강의 모든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한국교회의 문제와 성경적 대안이라는 큰 주제로 주의 5회 서울 성경 강좌를 하게 됩니다. 강좌를 하면서 제드콘 교회에서 기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에서 잘못 행하였던 것들, 많은 실행과 많은 전통들,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에게 문자를 주시고 전화를 주시고 언제든 제보해 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부터는 한 테마를 랜덤으로 이렇게 하나씩 해서 영상과 함께 현재 한국교회에 행하고 있는 모든 비성경적인 것들을 나는 이제 성경을 들어서 갈파를 해서 바른 길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치겠습니다.